식당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식당에는요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써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식당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식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주인에 따라처럼 사용하는 말도 다 다릅니다. 국민들에게 남양유업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는 이미지였습니다. 대리점 갑질 논란, 경쟁 회사에 대한 비방 댓글, 임신한 여직원은 퇴사시키는 여혐의 이미지, 외조카 황하나의 마약 사건 등이 남양유업이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말미암아서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서 남양유업의 매출액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던 남양유업이 새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하락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쟁사인 메일유업에 대한 비방 댓글 작업을 벌인 데 대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었고, 또 갑질을 일삼았었던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협력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하락한 기업 이미지 재구축에 나섰습니다. 주인이 바뀌자 기업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식당도 달라지고 기업도 달라집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인으로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삶으로 바뀌어진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많은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활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도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요, 바뀌지 않을래야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신 새 삶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연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 그 간절한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해요.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그 아포카라도키아는 뭐냐면요, 목을 빼고 학수고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른 것은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에 열망하는 것만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그게 간절한 기대인 것이거든요. 그게 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렇게 목을 빼고 다른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는 그의 뜨거운 열망,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게 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뜻밖의 소원을 말씀합니다. 내 소원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게 할 수도 있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450장에 보게 되는데,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분도요,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바울처럼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말씀의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찬송가를 짓게 된 것이죠. 바울은요, 이 소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드는 이 소원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쉽고 듣기 쉽습니다. 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게 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알프스의 한 봉우리에 하얀 대리석으로 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알프스 산봉우리에 세워지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알프스 산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알프스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정상에 왔을 쯤에 그만 사랑하는 딸이 발을 헛디뎌서 그만 실족사하고 맙니다. 정말 사랑했었던 그 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딸이 비명을 지르면서 아래로 떨어져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트라우마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떨어졌는데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 딸을 잃어버리고 상심의 슬픔의 고통에 헤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가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데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돈이 위로가 됐겠어요?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줬었고,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줬던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었어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었고, 슬픔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졌었고, 감사로 바뀌어졌었고,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떨어졌던 그곳에 그는 하얀 대리석으로 십자가를 세웠고, 그 십자가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글을 써
넣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그 알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위로가 됐었고 나에게 소망을 줬었고 슬픔에서 나를 벗어나고 구원하게 했던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할까? 이분의 삶이 달라졌었어요. 그 전에 이분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었었고요,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었는데 그의 소원이 바뀌어진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게 될까? 이게 그게 삶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요, 거만한 눈빛으로 눈 아래로 깔고 사람을 바라봤던 돈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었는데 늦게, 아주 늦게 고령의 나이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소녀를 손을 잡고서 그는 시내에 갑니다. 근데 불행한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할머니에게 손을 내밉니다. 할머니는 기꺼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줍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이 와가지고서 손을 내밉니다. 그때도 할머니도 인색하지 않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돕습니다. 그때 이 손녀가 생각할 때는요, 그 할머니가 싫었어요. 아까웠어요. 할머니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세요? 그럼 할머니 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저 할머니는 그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어도 나는 행복해, 기뻐.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격도 급하고 교만했었고 내가 입만 열면은 사람들에게 흉보고 불평만 했었어. 내가 바라봤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벌까? 욕심 많은 삶을 살았어.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은 이기심도 생기고 질투도 했었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모든 비판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던 마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어.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우리 예수님뿐이란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으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다고 하게 되면 할머니는 이 돈을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단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존귀하다고 하는 말은 위대하게 보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작은 물체를 확대경을 통해서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확대경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크게 예수님이 보이게 하는 확대경이 돼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크게 바라보게 하는 확대경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크게 바라보게 하는 확대경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영어로 굿 있죠. 그런데 이 선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그 맨 처음에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 굿입니다. 이게 뭐냐면 선하다라는 얘기예요. 선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굿,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는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굿, 선하다, 좋다,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에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 떠올리면서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 삶은 어땠었는가 아마 점검할 겁니다. 그때 그래,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면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굿, 좋다, 선하다, 잘했다, 아름답다 아마 하셨을 거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이 행복은요,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는 행복이에요. 돈으로서도 느껴볼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아름답구나, 오늘 하루가 정말 굿이었구나, 선했었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고, 그 삶을 위해서 바울은 전력을 다하며 그게 오직 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근데 사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회에 대해서 가감 없는 그러한 자기의 말을 내셨던 분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사회가 부정되거나 부패되거나 옳지 않으면요, 가감없이 공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분이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에서 그는 비난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여러 개의 그 학교도, 그리고 고아원, 그리고 요양원 등을 설립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이 되기를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 굉장한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이 닭을 키우는데 닭에서 이 계란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란은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나눠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눠주지 않고 꼭 돈을 받고 계란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로는 약한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지만,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은 양계장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비판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러한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서 그는 꾸준히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팔고 이 일을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왜 이것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는지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뭐냐면 이 계란을 판 돈으로 두 명의 아주 늙은 그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댔던 것이 후에 밝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야기해도 될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자존심이 상해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아도 사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눈의 시선에 의해서 길을 피지 못하거나 그렇게 될까봐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고 자기의 선과 의가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예수의 존귀함만을 나타내고자 했어요. 그의 소원은 자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었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아주 선명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삶의 초점이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함, 여기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장애물과 아픔, 고통이 기록되고 있죠.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그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았음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에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이끌어준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힘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잘 알다시피 그는 석학이잖아요. 어제 우리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얼마나 그가 많은 그 책을 써냈고 많은 사람들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마음의 양식을 얻고 그랬었어요. 그는 학문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바울 학문으로 충분히 이어령 박사 이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존경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참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자의 길을 가지 않냐고 그는 사도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평안한 삶을 가지 않냐고서 그는 거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거친 삶을 살면서도 그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그는 학문의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힘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다. 그것이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이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힘은 얼마나 우리가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내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내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도 그 예수를 위하여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참된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삶 속에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승리로운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굿 잘했다 칭찬받으며 이 땅에 살 때는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잘 살았다, 아름답다 인정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